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구약 성경 545면에 있는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장 8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함께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밤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는 또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은혜의 강물을 흘러 넘치게 부어주시고 또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 시대 때 활동하였던 선지자입니다. 아합 왕은 당시에 시돈의 왕이었던 엣발의 딸 이세벨과 혼인을 통한 그런 전략으로 그의 왕국을 든든하게 세워 나아갔습니다. 이 왕비였던 이세벨은 이스라엘 왕가의 시집을 와서 자신이 섬기고 있었던 그 풍요의 신 바알을 전파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이 바알 신을 섬기도록 한 것이지요.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 바알 신은 비를 관장하는 그런 신으로 풍요의 신으로 불렸습니다. 농경 사회에서 이 비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너무나 엄청난 것이죠. 이른 비와 또 늦은 비가 제때에 맞추어서 내려야 하지만 땅이 그에 맞는 소산들을 내고 또 풍성한 결실들을 맺게 됩니다. 많은 열매들을 또 수확하여서 그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이들은 이 바알 신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그 풍요로움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풍요로움과는 거리가 좀 멀어 보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서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고 이 풍요의 신이었던 바알을 따르는 그런 우상숭배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삶의 자리에 있는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이죠. 너희들이 믿고 있는 바알이 비를 내려서 그로 인해 너희가 풍요로움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나 여호와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아합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하늘이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바알을 쫓으면서 그 풍요로운 삶의 유혹에 빠져서 그릇 행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향을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이 엘리야의 선포 속에 담겨져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아합 왕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릇된 삶의 자리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과 아합 왕은 이 엘리야 선지자의 메시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아내 이세벨과 함께 여전히 바알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에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는 그런 가뭄이 임하게 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가뭄은 땅의 흉년과 기근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에서 고통의 시간들을 살아가게 하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엘리야가 그 가뭄과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릿 시냇가에 머무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그릿 시냇가의 그릿은 히브리어로 분리, 또 단절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과 분리되어진 그런 장소에 머무르게 됩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가격리라는 그런 말을 자주 듣고 사용하게 되는데 엘리야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지키시기 위해서 그릿 시냇가에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곳에서 격리 생활을 하게 하셨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 그릿 시냇가에서 홀로 독립된 그런 공간에서 지내면서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그런 떡과 고기를 먹고 또 시냇가의 물을 마시면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만나는 그 까마귀를 제외하고 다른 누구도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그리 시냇가에 숨어 지내는 그 엘리야의 삶이 얼마나 답답하였을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극심한 가뭄 속에서 홀로 지내면서 조금씩 말라가는 그 시냇물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엘리야는 이 시냇물이 다 마르기 전에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시간이 흘러가도 비를 내리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뭄은 점점 더 심해져서 그릿 시냇가의 물은 점점 더 말라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 시냇물이 마르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들이 점점 더 악화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삶을 엘리야 선지자가 보내게 되었던 것이죠. 계속되는 그런 가뭄 속에서 비가 내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시냇가 마르고 또 마른 땅이 되어버린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또 그의 마음이 얼마나 지쳐 있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생각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비가 내리도록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임하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홀로 기다려야만 하는가 답답한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릿 시냇가의 물이 가뭄으로 다 말라버리게 된 순간 한편으로는 이제 그의 삶의 자리에서 과연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그를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엘리야의 인생 속에서 생존에 대한 한계의 상황들, 그 큰 어려움의 위기의 시간들이 그에게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에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그릿 시냇가의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엘리야의 발걸음을 시돈으로 옮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합의 왕비였던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이세벨은 시돈의 왕이었던 엣바알의 딸이죠. 이 엣바알은 바알과 함께하는 자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시돈의 왕입니다. 그는 시돈의 왕으로서 바알을 충성되게 섬기는 그런 왕이었죠. 지금 가뭄이 임하게 된 그 원인을 제공하였던 그 바알 우상 숭배의 근거지가 되는 그 시돈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엘리야 선지자는 적지 않게 당황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의 땅이고 또 우상 숭배의 근거지가 되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쉽게 납득하고 또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사르밧에 가서 거기 머무르면서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서 내게 음식을 주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방인과 또 우상 숭배의 땅에 가는 것도 순종하기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고, 또 그곳에 머무는 것도 또 순종하기 쉽지 않은 일인데, 그곳에 있는 과부가 또 공급해 주는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지내라고 하는 것 역시도 순종하기 쉽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았을 때에 이렇게 가뭄이 극심한 상황 속에서 넉넉한 형편의 사람들이나 되어야지 이 손님을 대접하면서 지낼 수 있을 텐데, 당시의 사회적 약자였던 이 과부를 통하여서 음식을 주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쉽게 수락하고 따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방 여인이면서 또 동시에 사회 공동체로부터 소외당한 위치에 있었던 과부는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입장인데, 그 과부에게 가서 음식을 먹고 보살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엘리야 선지자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의 발걸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시돈 지방 사르밧 과부를 만나러 가게 되죠. 엘리야가 머무르고 있었던 요단 동편의 그리 시냇가에서 해안가가 있는 시돈까지는 대략 한 120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이 꽤 먼 거리를 이동하여서 사르밧 과부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사르밧을 향해 가는 그 길은 구름 한 점 없이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온 땅이 메마른 상황 속에서 이 시돈을 향해 가는 그런 여정 속에 제대로 마실 물도 구할 수 없었고, 또 제대로 먹을 수 있는 양식도 부족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돈을 향한 길을 걸어간 것이죠. 지치고 고난 그 길을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성문에 이르렀을 때에 한 여인을 이제 만나게 되죠. 엘리야 앞에 있었던 그 사르밧 여인은 성문 앞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나무는 보통 남자들이 구하는 것인데, 여인의 몸으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는 그녀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과부임을 알았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를 만났던 엘리야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그런 떡과 고기를 먹고 또 시냇물을 마시고 있었던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의 모습 속에서 과연 이 과부를 통하여서 먹고 마시는 일들이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꽤 먼 거리를 이 내리쬐는 태양빛을 뚫고서 힘들게 도착하였는데, 이 땔감으로 쓸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던 그 사르밧 과부의 모습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녀가 음식을 주고 또 생활할 수 있게 할까라는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과부에게 요청을 합니다. 내가 지금 목이 마른데 내게 물 한 그릇을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과부가 또 물을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기왕이면 먹을 수 있는 떡도 조금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그리 시냇가에서 이 시돈의 사르밧까지
꽤 먼 거리를 지나오는 그런 여정 속에서 엘리야는 제대로 물을 마시거나 또 양식을 먹지 못하고 기진한 상태로 사르밧에 도착하여서 과부를 만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부에게 마실 물과 먹을 양식을 요청하였을 것입니다. 이 엘리야의 요청을 들었던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에게 대답을 하죠.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엘리야의 요청에 사르밧 과부는 자신은 떡은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또 병에 기름이 조금밖에 없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가루와 기름도 자기 자신과 또 자신의 아들을 위하여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것마저도 다 소진되면 그 외엔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음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르밧 과부의 대답 속에서 이미 이 사르밧 땅에 가뭄과 기근이 심각한 상황 속에 있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회가 어렵고 또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사회적 약자에 있는 이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르밧 과부 역시도 이 가뭄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공동체 안에 다른 이들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마저 남아있던 통의 가루와 또 병의 기름으로 힘겨운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아왔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마도 그녀는 가뭄 속에 사르밧까지 와서 물을 구하고 또 떡을 달라고 하는 선지자 엘리야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당장 사르밧 과부가 소유하고 있었던 것은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또 병에 기름 조금뿐이기에 엘리야를 대접할 수 없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었던 그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듣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사르밧 과부에게 가장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집안 주방에 점점 비워져 가는 그런 통의 가루를 보면서 점점 줄어드는 병의 기름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 오늘 하루는 버텼지만 내일은 어떻게 버티면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그런 삶의 걱정과 근심,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르밧 과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점점 나아지지 않고 통의 가루가 비어가는 것처럼 또 병의 기름이 소진되는 것처럼 더 심각해진 삶의 상황 속에 내일은 더 큰 좌절과 또 절망이 찾아올 것을 생각하면서 두려움에 빠져 있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비어진 통을 바라보면서 이 절망의 상황 속에 있었던 그 사르밧 과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르밧 과부의 그 빈곤한 상황에 그의 시선을 맞추지 않고 엘리야 선지자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시선을 고정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은 우리의 시선을 환경에 맞추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어진 환경과 여건이 생계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상황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엘리야의 눈에 비춰진 사르밧 과부의 모습은 누가 뭐라고 해도 절망적인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과부의 고백처럼 이 한 끼 식사를 하고 난 후에는 더 이상 식사를 할 수 없고 죽음을 기다려야만 하는 그런 절망적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붙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르밧에 가서 머무르면 그곳에 있는 과부에게 내가 명령하여서 음식을 줄 것이다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온 그 말씀이 그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전적인 신뢰가 엘리야에게 있었던 것이죠.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사르밧 과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엘리야 선지자는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는 그날까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이 과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엘리야는 누가 보더라도 한 끼 식사로 먹고 나면 비워지게 될 그 가루통과 기름병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오기 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서 내게 음식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사르밧 과부는 주어진 그런 환경은 한 끼 식사를 먹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계속해서 엘리야에게 또 말씀하시고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으시기에 비어있는 통과 또 비어있는 병을 보지 않고 그곳을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르밧 과부에게 비가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이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이야기를 들었던 이 사르밧 과부는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시돈 사람도 아니고 생전 처음 만나는 이 이스라엘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보더라도 비어있는 그 통과 비어있는 기름병을 보면서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또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의 말이 정말 가능한 일이겠는가라는 그런 의심을 하였을지도 모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눈앞에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여서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비가 지면에 내리는 그날까지 먹을 양식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두 가지 생각이 교차하고 있었던 그 선택의 기로에 선 순간 사르밧 과부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르밧 과부가 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말씀 속에서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가 이야기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는 것은 사르밧 과부가 남은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가장 먼저 엘리야에게 가져다 주었다라는 것이죠. 떡을 만들어서 이 엘리야에게 가져다 줄 때 사르밧 과부는 어떤 생각을 하였겠습니까? 이 떡은 나와 나의 아들이 마지막으로 만들어서 먹을 떡인데 엘리야에게 이 떡을 가져다 주면 정말 통의 가루가 멈추지 않고 또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배고픈 우리 아들은 지금 당장 너무나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그가 만든 떡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빈곤한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삶을 내어 맡기면서 엘리야 선지자의 말대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기면서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 그리고 그의 아들이 여러 날을 떡을 만들어 먹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의 비어있는 가루통과 비어있는 기름병을 과연 한 번에 다 채우셨을까? 아니면 매일매일 먹을 만큼만 매일매일 필요한 만큼만 채워주셨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비어있는 가루통과 비어있는 기름병을 한 번에 가득 채워주시지 않고 매일매일 먹을 양식만큼만 채워주셨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만나와 메추라기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실 때에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사용하셔서 먹이셨습니다.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 지면에 내리는 그 만나를 구해다가 양식으로 이제 먹었죠. 그날 하나님이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그 양식을 먹으면서 광야 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욕심을 내어서 많이 거두어 드려도 금방 썩어서 또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지면에 내린 만나를 거두어 드리면서 생활하였던 것처럼 이 사르밧 과부에게도 그날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양식으로 이렇게 채워주셔서 생활하게 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르밧 과부가 매일 아침 그 부엌에 가서 엘리야 선지자와 또 그의 아들을 위해서 떡을 만들기 위해 준비할 때마다 오늘도 어김없이 빈통에 가루를 채워주시고 또 빈병에 기름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비가 지면에 내리는 그 날까지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 필요를 공급해 주셔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또 돌보심이 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언제나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돌보심과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음의 삶을 도전하는 이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엘리야 선지자 또 사르밧 과부는 가뭄으로 인하여서 그 고통이 극에 달해서 먹을 양식조차 없는 그런 빈곤한 삶의 절박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와 또 사르밧 과부의 그 순종의 모습들, 그들이 이루는 그 순종의 공동체의 모습을 돌보시고 비가 지면에 내릴 때까지 그 집에 통의 가루와 또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아닌 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그 공동체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로서 절망과 위기가 우리의 삶을 에워싸있는 그 현실의 상황 속에서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신뢰하는 그 믿음의 삶을 도전하며 나아가야 함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엘리야 시대의 가뭄처럼 언제 끝나게 될지 모르는 그 팍팍한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며 순종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도전하며 나아가야 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위기의 삶의 자리에서
이 모든 위기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말씀의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처럼 눈앞에 펼쳐진 절망적인 현실의 상황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또 상식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매일의 삶 속에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가 비어진 통과 또 비어진 병에 채워주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비어진 통과 또 우리의 비어진 병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채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또 말씀에 순종하는 이 영적인 도전들을 통하여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며 또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운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